헬라어를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이제 제일 좋은 반응은 나 정말 기다렸었어요.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뭐 골치 아프게 헬라어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말로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헬라어까지 또 공부를 시키느냐 하고 이제 그런 분. 또 그 다음에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봐야지 하는 분.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이렇게 어, 여러 분들 중에서 헬라어를 시작하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이제 다시 새 언약의 복음을 배우러 아델포스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성경만 공부해야지 하고 한글로 된 성경만 공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느 분은 또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하니까 성경은 제쳐놓고 히브리어 헬라어만 공부해야지 하는 분. 이런 여러 종류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른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또 천국에서 사는데도 뭐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영접되게 하시고 헬라어를 한국어로 잘 풀이해서 하는 성경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천국 안에서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은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라고 전달을 하신다면, 그리고 누구에겐가 가서 성경을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아셔야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면서 가서 정작 전하는 내가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못 찾고 단어 하나도 읽을 수가 없다면 그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조금 읽고, 그리고 그 헬라어의 문법에 따라서, 히브리어 문법에 따라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만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쓰셨던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쓰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보아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경민 전도사님한테 제가 전도사님, 이제 교회에 누구누구에게 전달해서 그분이 또 그 다음 분에게 전달하도록 제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경민 전도사님에게 어떤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경민 전도사님이 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러 가다가 그만 조금 잊어버렸어요. 또는 중요한 이야기지만 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로 단어가 좀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 이선 전도사님이 또 뒤에 있는 저 박광열 우리 형제에게 말을 전하다 보니까 말이 또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달하다 보면은 말이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언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였는데 그 성경이 이제 최초로 번역된 게 라틴어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일어로 번역이 되고 한국어로 오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다 하고 번역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단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역이 된 부분들도 있고 조금 오해하게 되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뜻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뀌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만 번역이 되었더라도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4가지 땅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단어를 여러 가지의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4가지 땅을 보시면 4가지의 단어들이 또 전부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글로 보는데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기보다는 많이 오해하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돌아가자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 아델포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알려주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공부의 방법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문법부터 이제 과거, 현재, 미래형은 이렇게 변한다, 이걸 다 외워라. 그리고 그 말을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적용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 문법부터 공부를 해 들어가면 한국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침 인사는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 따라 해보세요 하고 안녕하세요를 외우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서는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됩니다 하고 얼마예요를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문법에 관계없이 어느 때에 사용되는 언어구나 하고 외우면은 쉬워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의 문장을 외우고 한국에 살면 그리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도 문법부터 배웠을 때 대단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제 시대에 배운 영어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또는 외국에 가서 사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를 모르고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문법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또는 그리스에 가서 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왜 배우느냐 하면 기록되어진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제가 그리스에 가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쓰는 헬라어하고 똑같은 문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 가서 뭐 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을 만나서 뭐 대화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대 그리스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배우는 목적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델포스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지금 바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헬라어의 방법과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원어 성경을 좀 띄워봐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글자들은 헬라어 성경 원문이에요. 원문이고 이건 스테판 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떠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또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던 이 성경들을 지금 그 원문을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어요. 그 원문이 복사되고 복사되어서 전달되어진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테판 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본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거는 원어 성경 그 본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알란드 본이라 그래서 다른 사본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 성경 책으로 보시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띄워진 성경 프로그램은 소프트 바이블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소프트 바이블에서 기록되어 있는 한글 그 문법들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면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이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다가 메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또. 그런데 책은 펴놓으면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죠. 정지되어 있어요. 메모를 하면 언제라도 펼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단 밑에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빨간 글씨가 문법 분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휘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거는 동사인가 명사인가 형용사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은 책에 보시면은 맨 앞에 보면 명사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에스테라는 단어는 맨 앞에 동이라고 써 있죠. 한글로 동이라고 써 있는 건 동사예요. 그래서 이건 동사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이미 헬라어 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게 문법이 분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어마다. 그래서 한글만 볼 수 있으면 또는 영어 알파벳만 읽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만 배우면 누구라도 이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또는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이미 다 알 수 있도록 여기 분해를 다 해놓았어요. 누구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저 한 사람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걸 다 해놓았어요. 언제 이게 가능하게 되었냐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능해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뇌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가 정말 좋은데 이 컴퓨터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런 정리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은 이제 초등학생도 배우면 볼 수 있고 고등학생도 배우면 볼 수 있고 대학생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배우면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한 분 중에 한 분은 한글을 모르는 분을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분은 한국말은 해요. 그런데 글자는 못 읽으세요. 못 쓰세요. 뭐부터 배웠느냐? 헬라어 히브리어 쓰는 것부터 배우고 읽는 것부터 배우셨어요. 나이가 60대 중반에 그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문법 분해를 보시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읽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배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히브리어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는 글자를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띄워봐 보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히브리어 글자를 볼 때 파리똥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점점점점이 위아래 중간에 막 제가 볼 때는 무슨 규칙도 없이 아무데나 찍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야만인 글자 같은 이런 글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는 내가 전혀 접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문자였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물론 히브리어도 다 규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글자가 익숙해지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어보시면은요, 헬라어라고 하는 글자는 딱 보면 무슨 글자하고 비슷합니까? 영어하고 비슷해요. 영어를
조금만 배우신 분들은 영어하고 알파벳 몇 개만 바꾸시면 헬라어가 그대로 읽어질 수 있는데, 영어는 뭐가 있죠? 발음교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대로 쓴 걸 영어 알파벳대로 읽으면 틀려요. 그죠? 예, 발음교가 따로 있어서 영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콩글리시, 잉글리시 하는 게 왜 그래요? 발음이 틀려서. 그래서 어떻게 혀를 굴리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전혀 틀리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그 합창단 성가대가 미국의 그 카네기홀에 뭐 무슨 그 각 나라의 합창 성가대들이 모여가지고 성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있던 성가대가. 그런데 미국에 가서 못 먹고 왔느냐? 우유, 버터 못 먹고 왔어요. 한국식 발음 버터 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혀를 잘못 굴려서. 밀크라고 하면 가서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발음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스운 이야기들도 있는데, 헬라어는 쉬운 게 뭐냐면 발음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혀를 잘못 굴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쓰여진 걸 바로 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리고 바로 전달해 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헬라어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가장 기본이 읽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이 읽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을 딱 열었습니다. 몇 장 몇 절을 여십시오 해서 열었는데, 어느 단어를 찾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에서 프로스라는 단어를 찾으세요 하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프로스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또 자음, 모음 이제 겨우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프로스를 찾아보세요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에서 읽어가면서 쭈루룩 찾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헬라어를 좀 읽으신 분들은 딱 보면 나오죠. 척 보면 압니다. 예, 프로스 여기 있어요. 그죠? 한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파란 거를 칠해놔서 한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문자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한눈에 들어오느냐 하면 이게 그림으로 읽혀져서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읽을 때는 자음, 모음을 합해서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읽기 시작하면은 자음, 모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읽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나와 있죠. 알파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첫 번째 나오는 이 아가 음가예요. 음가. 베타는 맨 앞에 나오는 비읍이 음가예요. 감마는 기억이 음가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외우려고 해요. 외우지 마세요. 저는 암기식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암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사무실에 가면 이게 헬라어 문법 익히기 아주 기초만 모아놓은 책에 보시면 앞에 요 음가가 있어요. 이걸 놓으시고 헬라어 책을 한 권 사셔서 옆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는 연필로 쓰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요 음가 책을 보시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무슨 발음인가 하고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에 발음이에요. 요건 무슨 발음인가 하고 찾아보면 니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에, 니은 붙이면은 아, N이구나. 그 다음에 아 발음, 리을 발음, 크 발음, 키읔 발음, 에 발음 합하니까 아르케구나 하고 처음에는 연필로 쭉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뛰어넘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연필로 한 1시간, 2시간만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음가가 다 저절로 외워져요. 외우기 싫어서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외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 음가를 가지고 헬라어 책에다가 쓰시면 모두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로 써서 읽다가 그 다음에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읽게 되어져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호로고스 엔 프로스톤테온 카이테오스 엔 호로고스. 왜 이렇게 잘 읽으세요? 자음 모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합해서 발음 요 음가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지금 금방 읽으셨잖아요. 이분은 자음 모음으로 읽은 게 아니라 그림으로 봐버리신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여기 한글 있죠? 한글 한번 읽어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글도 자음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환경이 안 좋아서 한글을 못 배웠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자음 모음을 지금 합해서 읽어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그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이 저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단어를 종이에다 써서 아이들에게 그 글자 자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글자로 가르쳐 버려서 아이들을 글자 자체를 그림으로 익히도록 만들어요. 한글도 지금 이거 읽으시는데 그림으로 읽으신 거예요. 글자를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건 그림으로 인식합니다. 이것도 헬라어 글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하고 이 음가를 찾아보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읽다 보면 이 글자 자체를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다 보면 처음에는 한 단어씩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페이지가 전체로 보여져 버려요. 그래서 한글도 읽는데 빨리 읽는 걸 뭐라 그러죠? 속도. 한 페이지씩 읽다가 한 장씩 읽어버려요. 그림으로. 그래서 속독을 하시는 분은 책장이 막 쑥쑥쑥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요. 많이 읽어서.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이 글자가 친숙해져요. 헬라어 공부를 하는 가장 지름길은 글자가 나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시는 분이 헬라어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외우십시오. 창세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외우십시오. 그렇게 외우면 학점을 뭘 드립니다. 했더니 외우신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걸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셨어요. 어느 놀라운 분이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읽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글자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림으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내어드리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5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저에게 꼭 문자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한 장씩 읽어오세요 했더니 그 한 장을 어떻게 한 장으로 인식하냐면 요거 한 장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한 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 4장, 5장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대신에 읽는데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으면 이게 빨리 안 늘어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한글 처음 배울 때 소리 내서 읽죠. 소리를 내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방문 닫아 놓으시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1시간씩 매일 읽으시면 헬라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익숙하게 되셔서 헬라어를 잘할 수 있도록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읽기. 그 다음에는 이제 읽기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시고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알파벳이 뭐죠? 엡실론이죠. 엡실론은 에 발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는 니은 발음이에요. 합하니까 뭐가 돼요? 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나오죠. 알파는 아 발음, 그 다음에 로는 리을 발음, 그 다음에 자 키는 키읔 발음, 그 다음에 에타는 에 발음.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르케.
그래서 아르케 하시면 됩니다. 모음 중에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이응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자음이 있는 경우는 이응을 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써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읽기 중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인데요. 헬라어를 보시면 아, 에, 이, 오, 우 중에 뭐가 빠졌습니까? 우라고 하는 발음이 없죠. 예, 우는 이중 모음이 되면서 나오게 되어져요. 자, 맨 앞에 나오는 걸 보면 자, 알파와 이오타가 합하면 I예요. 엡실론과 이오타가 합하면 A입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과 이오타가 합하면 OE.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래는 동일하게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윕실론이 붙어 있죠. 윕실론이 붙어 있는 경우에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윕실론이 붙으면 아위가 아니라 아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위가 아니라 에유가 돼요. 이거는 유. 그 다음에 오위가 아니라 우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인 경우에 윕실론이 들어가게 되면은 발음이 다 바뀌어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모음 중에서. 그리고 모음 중에서 아에이오우가 이제 모음이 되는데 단어의 맨 처음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보시면 요 위에 순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자, 요건 떼오스는 보시면 이 떼타는 자음이기 때문에 위에 보면 뭐가 안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엡실론, 오미크론, 에타, 오미크론은 다 뭐가 점점점이 붙어 있죠, 위에. 그걸 바로 순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의 자음을 보시면 없는 게 뭐냐면 히읗 발음이 없어요. 히읗 발음은 뭘로 만드느냐 하면 요 순표로 만듭니다. 그래서 단어의 맨 첫 부분에 이렇게 모음이 올 경우에 위에다가 순표를 찍는데 왼쪽으로 찍혀 있는 것과 왼쪽으로 꼬부라지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꼬부라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꼬부라지는 것은 히읗 발음이 나요. 오른쪽으로 꼬부라지는 것은 그대로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되지만 위에 순표가 거꾸로 찍히는 경우만 히읗으로 발음하면 돼요. 그러면 요 오미크론이 오 발음인데 순표가 왼쪽으로 찍혔으니까 무슨 발음이 돼요? 호. 자, 그래서 요 순표만 앞에 단어의 첫 부분에 위에 순표가 찍혀 있는 경우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보시고 이응 발음이냐 히읗 발음이냐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전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예, 아나운서 잘 읽으신다고 막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 호 로고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보면은 단어들이 대부분 아주 쉬운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문장 구조도 아주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헬라어로 다 공부를 해보시면은 요한복음이 정말 단어들이 쉽습니다. 특히나 1장은 아주 쉬워요. 문장 구조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나 문장은 아주 간단해서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아주 적합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고 여기 나오는 단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가 많아요. 자, 이 보시면은 n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테오스라고 하는 테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어요. 3번이나. 예, 호라고 하는 관사도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쉽고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익히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법분해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 주셔야 돼요. 자,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문장 단어의 밑에 보시면 영어 알파벳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자, 단어 밑에 나오는 알파벳 중에 첫 번째 알파벳이 N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명사예요. 그 다음에 단어의 밑에 첫 알파벳이 D로 되어 있으면 관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 밑에 A로 첫 번째 문법 분해가 A로 나오면 그건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단어의 첫 부분에 P로 나오면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첫 부분에 V로 나오면 동사예요. 자, 명사는 N, 관사는 D, 형용사는 A, 전치사는 P, V는 동사. 요걸 한꺼번에 전부 외우려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명사를 보시면 명사 뒤에는 격성수가 있죠. 인칭도 있지만 격성수가 있죠. 관사도 보시면 뒤에 뭐가 있어요? 격성수, 인칭 똑같이 있죠. 형용사도 보시면 뒤에 격성수, 인칭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 격을 한번 봐보세요. 몇 개예요? 5개죠.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5개가 있습니다. 자, 관사도 보니까 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5가지가 있지요. 자, 명사도 보니까 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보시니까 남성, 여성, 중성 3가지 있지요. 관사도 보면 성이 몇 가지예요? 3가지 똑같이 있습니다. 형용사도 몇 가지 있어요? 성이 남성, 여성, 중성 3가지 똑같이 있습니다.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단수, 복수. 관사도 단수, 복수. 명사도 단수, 복수. 뭐만 달라요? 맨 앞에만 달라요. 명사, 형용사, 관사를 표기하는 맨 앞에 있는 알파벳만 다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습니다. 자, 주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문법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는 뭘 주라 그러죠? 주님, 우리가 주님 하죠. 주자. 예,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예. 나의 주여. 예. 근데 우리 주로 누구에게 주여 주여 부릅니까? 근데 그냥 저는 교회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보니까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할 때 저렇게 부르나 보다 하고 따라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냥 따라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그래서 이 주격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될 수 있는 말이다예요. 무엇의 주인이 되냐면 동사에 동작을 하는 그 주체, 주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말이다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세요?
놀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세요? 예. 논다, 공부한다, 그게 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 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시는데 목사님 누가 공부합니까? 예, 내가 공부한다. 공부한다의 주체가 지금 주인이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그게 주어예요. 그렇게 주어가 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주격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격이 나오면 어떤 동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말이구나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자, 표시가 똑같죠. NN. 그래도 맨 앞에 나오는 N은 명사, 두 번째 나오는 N은 주격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게 뭐죠? 안경이죠. 안경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름이에요. 이름이죠. 예. 이거는 안경이 저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죠. 어느 안경에나 붙일 수 있는 일반 명사예요. 안경이라는 건. 그런데 자, 저는 이름이 마유미예요. 제가 제 이름을 기억 못할까 봐 인식해 드리려고 마유미라고 합니다. 마유미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했었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잊어버렸지만은 옛날에 칼기가 날라오다가 그만 폭파가 돼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폭파시킨 주범 이름이 뭐였어요? 마유미였어요. 한국 이름이 뭐예요? 김현희. 예, 제가 김현희예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자어와 제가 가지고 있는 한자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이름을 지을 때는 제 이름을 그분하고 똑같은 한자어를 썼어요. 그래서 어지련자의 계집피자 똑같은 여자들이 많이 쓰는 한자어인데 그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뭐 통신도 불편하던 시절에 호적계에 호적을 올리십시오 하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시골로 보내고 그 할아버지가 그 호적계에 가서 올리는 그 과정 중에 한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한자가 나타날 연자의 밝을 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쓰는 한자어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타날 걸 알고 아마 제 한자를 바꿔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 이름을 마유미 그럽니다. 김현희를. 김현희라는 이름은 그분도 썼지만 저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죠? 이 명사는 고유명사예요. 저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 그래서 고유자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계신 우리 이경민 전도사님은 이경민이 명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붙이는 이름이니까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일반 명사가 있고 고유명사가 있는데 자, 이 안경은 또는 김현희는 누구의 이름이고 누구의 안경입니까? 김현희의 안경, 저의 이름. 그래서 어떤 것에 소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유격이에요. 그게 바로 소유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말에서 이미 문법을 다 적용해서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문법적으로 분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역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집에서 어디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셨죠. 학교로 오시고. 어디로 하는 말이 역격이에요. 또 누구누구에게 하는 말이 역격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이 펜을 전도사님에게 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줘요? 전도사님에게. 이게 바로 역격이에요. 그런데 이 역격은 뭐뭐에게 뭐뭐스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의해서 함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오셨는데 뭐 공부하러 오셨어요? 헬라어를 공부하러 오셨죠. 헬라어를이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헬라어를 공부한다. 자, 내일도 뭘 공부하실 거예요? 기쁘시죠? 즐겁죠? 예, 내일도 헬라어를 공부할 거예요. 헬라어를이 목적격이에요. 자, 이따 점심시간에 뭘 먹을 거죠? 자, 무엇을 드실 거예요? 예, 밥을 먹는다. 먹는다의 목적이 밥을이에요. 그래서 그게 목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혹격이 있어요. 자, 이선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 혹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3번씩 부르던 말 뭐 있어요? 예,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바로 혹격이에요. 부르는 말. 아버지여 부르는 말. 이게 전부 다 혹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격인지 알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쓰셨어요, 혹격을.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자, 외모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어느 성으로 태어나셨어요? 남성으로 태어나셨죠. 저는 외모로 보기에 무슨 성이에요? 여성.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여성도 남성도 아닌 것을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단어 자체에 성을 부여해 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하늘을 남성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한국말에 하늘이란 단어는 성이 없어요. 땅이라는 단어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남성 성을 부여해 놓았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성이라고 하는 성을 부여해 놓았어요. 그 나라 문화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의미상으로 보면 아주 합당하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또 살펴볼 수 있지만 일단 모든 단어에 헬라어는 성을 부여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칭이 있어요.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뭐 복잡하게 이런 게 많은가. 자,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1인칭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상대가 되는 한 사람은 너입니다. 나, 너. 나,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3인칭이에요. 이런 물건들도 모두 다 3인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인칭 복수가 있어요. 1인칭 복수는 뭐냐면 나를 포함한 다수를 1인칭 복수라고 해요. 자, 제가 얘기할 때 우리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1인칭 복수가 돼요. 그런데 이 무리에서 저는 빠져요. 저는 빠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빠져 있죠. 나의 상대가 되는 2인칭이 들어가 있는 다수가 되니까 2인칭 복수가 돼요. 그런데 나와 너를 뺀 나머지 모두를 이야기하면 3인칭 복수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제가 한 가지 잡으시면 이 아델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자부하는 게 그럼 이 아델포스에서 제일 쉽게 헬라어를 가르친다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쉽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행운인 거예요. 가장 쉽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니까.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관사, 형용사가 동일하게 가지는데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또 헬라어 공부한다 그랬죠? 내일은 동사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부터 화요일 3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그래서 3번의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하루 더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분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너무 어려운 문법은 좀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5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헬라어를 통해서 보는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시죠? 예, 기대하셔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는 맨 앞에 P로 표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단어 밑에 영어 알파벳이 P자가 나오면 그것은 색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헬라어는 색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빨강색, 주황색, 연두색 등등 이렇게 색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제가 문법이 나오는 것을 색칠을 해서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색칠을 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델포스에 오셔서 4가지 땅을 공부하시면서 한글 성경에다가 색칠 공부를 먼저 하시죠. 요즘에는 그 색칠 공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 4가지 땅 색칠하시지만 헬라어 책에도 여러분들이 색칠을 하는데, 저는 이 P자를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색칠을 안 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P자에다가 색칠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치사는 문법 분해가 아주 간단합니다. 딱 2가지 알파벳밖에 안 나와요. 앞에 있는 P는 전치사, 두 번째 있는 G, D, A는 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G는 소유격, D는 역격, A는 목적격. 자, 전치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격이 같은 명사나 대명사 앞에 다른 품사와 문법적 관계, 격이 같은 단어를 지배하여 하나의 품사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자, 목적격인 전치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자, 격을 가지는 게 명사도 갖는다 그랬죠? 관사도 갖는다 그랬죠? 형용사도 격을 갖는다 그랬죠? 명사나 관사나 형용사 중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같은 목적격을 가진 단어가 나오면 이 전치사가 지배를 해버려요. 그 단어를. 일반적인 목적격은 뭐뭇을 뭐뭐를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목적격 전치사 여기 보시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 전치사는 목적격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스 뒤에 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사 목적격이에요. 그 다음에 떼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카이가 나오고 주격이 나오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요 프로스 전치사는 톤, 떼온까지 같은 목적격을 전부 다 지배를 해요. 프로스가 없다면 이 떼온은 뭐뭐슬이라고 번역하게 되지만 프로스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뭐뭐를 향하여 뭐뭐와 함께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신학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법부터 배운다 그랬죠. 근데 문법을 뭐부터 배우냐면, 자, 여기 떼온의 위에 있는 떼오스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원형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원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단어 위에 원형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이 되면 뒤에 온으로 바뀌죠. 이걸 외우도록 하는 게 일반 신학교에 배우는 방법이에요. 오스, 호, 요 호도 관사가 주격인데 이게 소유격, 목적격이 되면서 모양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호라는 관사가 목적격이 되면 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외워서 문법 분해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되어 있는 걸 보고 문법 분해를 보고 목적격 이렇게 묶여지는구나 하고 묶으시면 아주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전치사를 보면서 같이 묶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